자, 오늘은 제목이 믿음이 부족한 사도 빌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부정적이죠. 좀 네거티브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 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한번 해보시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해보시죠. 자, 정말 뭐 서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참 견딜 수 없는 그 표현이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목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이제 그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까무라칠 일이죠. 까무라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빌립을 특별히 다른 그 이제 인물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명단, 이 명단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단체로 나오는 이름은 4번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원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제일 끝에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나마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 명단에 가룟 유다 이름이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자, 뭘 생각할 때 그 이름이 거기에 올라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12명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오면서 말하자면 팀장, 조장, 리더를 하나씩 세워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씩 리더가 생기는데요. 제1그룹에서의 리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제2그룹의 리더는 빌립이고요. 그리고 제3그룹의 리더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마다 한 사람씩 이제 리더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자, 그 이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그리고 5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빌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의 이름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빌립은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이 빌립은 유대인인데 왜 이름이 유대식 표현이 아니고 이 헬라식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식
이름만 갖고 있지 성경에는 이 유대식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을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서 이 빌립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 볼 건데요. 우선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그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 프로세스 펄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세스 펄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한 번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수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뭘 좀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꼬집어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 빌립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얼마나 빠르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조금씩 먹게 해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빌립은 돈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프로세스 펄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의 기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 근데 궁금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얼굴 보면서 설교를 해야지 안 보고 있는 사람 보면서 설교하다 보면 시험 들어서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한테 그 제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습니다로 이렇게 응답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빌립은 계산적이거든요. 교회 일을 돈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빌립을 꼬집어서 질문을 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뭐 100%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빌립은 그 제자들 중에서 무슨 사역을 주로 담당을 했었느냐 하면 물품 관리 담당. 사람이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물품 하나 관리하는 것만큼은 최고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가룟 유다는 대신 그 제자들 중에서 뭘 관리를 했어요? 돈 관리를 했잖아. 돈 관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 그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막 못 박는데 돈 받고 이렇게 일조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어떤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빌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늘 계산만 한 거예요. 수치를 중요시했다. 자, 이 수치를 중요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계산적으로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수치를 좋아한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교과서 같은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발전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 성경학자들 견해를 봤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집단의 흥을 깨고 비관적이며 안목이 좁고 때때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며 종종 사태를 해결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뭐 뒤에 나오는 표현들보다도 제일 앞줄에 나오는 표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단체, 집단의 흥을 깨고 우리말로 말하면 초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뭐 뉴스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앵커 들이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흥을 돋구어 가면서 이제 살아있는 뉴스로 라이브 뉴스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깔아앉게 만드는 그런 앵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흥을 돋구어 줄 줄을 모르는 사람, 뭔가 할 때 자꾸 이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냉소주의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 보면 비전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전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 설교가 뭐냐? 설교는 설교를 듣게 되면 당장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주먹을 쥐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문제가 뭐냐?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할 줄 몰랐던 사람. 인간의 한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꼭 맞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냐? 항상 사람이 나쁜 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점이 있음과 동시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 아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참 신통해요. 뭐냐면 그렇게 계산적인데도 마음은 선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인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명성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시고 만나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이제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빌립한테 가서 부탁을 하자. 그 왜 빌립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아까 얘기했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헬라인들이 아까 이 영상에서 잠깐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 안 되는 헬라인들이 자, 이 지금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왜 갔다고요? 왜 빌립을 찾았다고요? 이 사람만이 자기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뭐 마음씨도 착하지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고 할 때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잡아떼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이 빌립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민을 안드레에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또 하나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성격도 달라져야 된다. 시작. 예수 믿으면 성격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깡패 출신 그 주목에 다 죽고 살고 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참 아니 옛날 같으면 벌써 주먹이 몇 번 날아가야 될 사람이 이제 막 때리고 막 자기를 이제 그랬잖아요.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날아갔는데 이제 주먹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먹질을. 이렇게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말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화라는 건요, 성화는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 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격이 뭘로 바뀌느냐? 소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또 하나 우리가 필립을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립은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 마음 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마도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큰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참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설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뭘 하라고요? 이런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설교를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난 예수님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1부, 2부 때는 있었어요. 3부에는 없어, 3부에.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설교를 듣던 도마가 난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흥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때 흥을 돋궈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에 흥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설교가 살아나겠어요? 아니면 설교가 쪼그라들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 신학교 제가 강의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전체 개학 때 이제 채플 강사로 이제 1, 2, 3, 4학년 다 모아놓고 이제 개강 수련회 할 때 설교를 하는데, 목회는 순복음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도 순복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멘 아멘 하더니 나중에는 그 인상이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부락부락한 남자인데 이 중간쯤 앉아 있었어요. 몇백 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그냥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중간에 그냥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냥 일어나서 그냥 손뼉까지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순복음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예배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화장실 가서도 인사를 은혜로 해요.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아니 소변을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 어떡하자는. 어딜 가나 그냥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 그 설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도마 보세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도대체 나는 알아들을 길이 없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네요. 필립이라는 사람. 그래서 10절 넘어가서 11절 가서 보면 필립이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11절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를 믿어라.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으면 나를 믿어. 왜 넌 나를 못 믿냐? 저는요, 예배는 항상 예배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하고 재직회, 예배하고 공동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직회가 필요하고 공동회가 필요하면 따로 그냥 회의 시간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내가 임시당회장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막 싸워요. 아니 예배 드는 사람들이 예배 후에는 싸우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는 예배로 끝나야 된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회의로 끝나면 교회는 죽는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못 믿겠다고. 그래 예수님이 믿어라. 왜 넌 믿지를 못하느냐. 물론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따라서 빨리 믿는 사람이 있고 늦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믿음이 안 생기는? 왜 믿음이 안 생기고 왜 계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 믿습니다. 아멘.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왜 제가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지 이제부터 기억을 해두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계산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가 쫓아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빌과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쓰신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배운 것이 부족해도 쓰신다. 못나서도 쓰신다. 시골 출신도 쓰신다. 백령도 출신도 쓰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빌립과 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빌립과 같이 분위기를 깨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 보였던 빌립.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부족한 사람까지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오늘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제가 중요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지 8년 후에 브리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서 돌에 맞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빌립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영문을 번역을 했는데요, 빌립은 분명 그의 믿음을 제한했던 인간적인 경향을 극복한 사람. 빌립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었는가? 갈등이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빌립은 이겼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분명 그의 믿음을 제한했던 인간적인 트렌드, 경향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최후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